오늘은 어려울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슨 표처럼 돼버린 그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들은 반발을 좀 했었다고 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것이 꼭 낭만적이고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프고 힘듭니다. 병문안이라든지 어디 신방 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한테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는 아픕니다. 그러기에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저 그냥 마음을 평안히 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최근에 요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방송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프지 마라. 그렇습니다. 아프지 말합니다. 참 아프지 마라. 이거 덕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절박한 것 같아요. 먹다가 또는 뭐 하다가 다치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대책이 없고 심지어 경증에는 뭐 60% 부담해서 뭐 90%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일이죠. 답답한 일. 누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사태가 되어지는 것은 의사가 옳으니 정부가 옳으니 그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은 괜히 중간에 끼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의 문제이건 정책의 문제이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체하고 그 값을 치르고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나 서민과 어려운 이들은 어떡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와 상관없이 고통받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상갓집을 갔었다고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명절 시작할 때쯤 투병 중에 있던 그 남편이 돌아가신 그 분의 사실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 누구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바로 예배를 시작해서 확인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갈등 속에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고통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십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처하십니까? 오늘 시편 116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필 목사님 이 추석 명절에 왜 하필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추석 명절만큼 고통스러운 명절도 지금 어느 해보다도 참 드문 때가 이때 아닌가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1, 2절처럼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119라든지 112로 전화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사실 요새는 상당히 진보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휴대폰만 또는 뭐 스마트워치만 갖고 있어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넘어지거나 심지어 무슨 일이 발생되면 어떡하죠?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119에 연락도 해줍니다. 차 사고도 그런 것 같아요. 바로 119로 연락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힘으로라도 절박할 때 전화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19나 112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1절 후반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그 구절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이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면 끊임없이 자꾸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님 전화는 자꾸 받지 마. 어느 정도까지만 받고 거절을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냥 거의 스토커처럼 전화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박하기 때문에 전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스토커와 같이 기도해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앞서 얘기했던 그 성도님들에서 거절하는 얘기 뭡니까? 거절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만 듣겠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 듣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한두 번은 그냥 속풀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전혀 내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않고 약간은 이 벽을 친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집중하고 관심 갖고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의 힘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여러 번 한탄하고 이야기하면 지겨워서라도 어떤 때 부담돼서라도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 전화 오면 차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차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우리에게 환난과 슬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슬픔이 그렇게 단순하지 그냥 평범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자주 카톡을 하는 분인데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구약이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러한 고통을 또는 그 시험을 내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대를 살아가지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만 나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기도 부탁을 하러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문자가 아니라. 그 얘기는 갑자기 위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온 상사가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자르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괜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갑작스레 이 문제가 닥칩니다. 삶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몰려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결코 지금 닥치는 이 시편 기자에게 닥치는 그 고통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망의 줄이 나누기. 주변에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노예의 아웃입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그 지옥의 고통 같은 것입니다. 고통의 강도라는 게 보통 입원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에서 10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요 진통제 주사를 놔서 진통제가 이 링거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라고 간호사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곤 합니다. 어떤데 우리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레놀처럼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먹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좀 더 쉬운 방법 처하느라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좋지만 마약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술이나 마약이나 다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절입니다. 세상은 마약이나 다른 방법들을 택할지 모르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지 모릅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의 한탄을 들어줄 수 있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마저 없을 때 사람은 힘들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마저도 보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로 안 나가니까 전화할 곳, 상담받을 곳도 없어서 어떤 때는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고 내 영혼을 걸치소서. 이 추석 연휴지만 연휴 같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성경 속에서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다시 나눴으면 합니다. 최근에 퀴티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람 왕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군대가 뭔 일만 있으면 그걸 다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아람 왕의 측근 사람이 이야기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군대가 이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몰려옵니다. 바로 그 광경이에요. 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아니 이스라엘 장수도 아닙니다. 일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 칼을 들고 있겠습니까? 뭐 물론 당연히 형은 없겠지만 무슨 창을 들고 있겠습니까? 성벽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읍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안 되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고 했어요. 답답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별로 기억도 못하고 본 사람도 드물겠지만 람보 시리즈 중에 람보 3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람보랑 그 람보가 구출한 그 옛날 상사가 딱 이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러시아, 그 소련,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두 사람인데 군대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고 트럭이 몰려오고 심지어 그 탱크까지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헬기까지 떠요. 그랬더니 람보가 하는 얘기가 있죠. 다 쓸어버릴까요? 물론 일종의 농담이고 조크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내게 산적해 몰려올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기서 내 주는 엘리사죠. 우리는 주변을 보면 산탄합니다. 방법이 없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기대. 믿는 사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있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 없는 사람한테는 미래를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을까? 더 돈도 못 벌 것 같은데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은 재미난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 중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주께 간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을 때에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께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 정말 어린 아기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유튜브 영상도 있죠. 두 아이가 막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아기인데 그 영어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 둘은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알아듣는 분이 하나 있죠. 부모들은 알아들어요. 왕왕 막 뭐라 그래요. 응 그래 쉬마려. 응 그래 먹고 싶다고. 응 그래 뭐 짜증이 나? 다 알아듣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사람들은 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라고만 얘기를 하나. 그래 너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때 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아니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아들으십니다. 정말로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의 원인과 그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이 알아듣신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문제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환한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고 망상주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에 속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굽니까? 아람 왕이 지금 둘러싼 그 군대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한마디를 더합니다.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신지 또 나를 돕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또 믿음은 우리 눈을 뜨게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환이 눈을 여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여기는 한 100여 명, 200명 있다라면 뒤에는 수천, 수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뭘 갖고 왔습니까? 군대와 말과 군사였는데 여기는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어느 쪽에 막강한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큽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뜰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원해 주기에 동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주변 여러 가지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낙심한 이들에게 역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지인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전 이 추석 명절이 좀 그러길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보이는 지표들은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엘리사에게 내려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그들을 막 인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포로로 한꺼번에 잡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 군대가 위협적인 부대였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미 붙여놓은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여기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문을 열다가 부딪힙니다. 고정문이라고 썼는데 꼭 고정문을 붙들고 왜 문이 안 열리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 붙어있는데 가격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당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들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답은 참 쉽습니다. 근데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그로 인해서 답답해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만 답답해요. 어떤 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힘 있는 이들이 오히려 힘없는 자들보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들을 나중에 다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그들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들도 보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러나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좀 담대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그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 그들이 진정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베풀어서 숯불을 머리에 얹는 것처럼. 제가 이 얘기 가끔 했죠.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뜨거워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위기에 닥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부상을 입거나 죽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되지만 보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또 서로 그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라면 그들이 돌이켜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7절도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몰려오고 또 수월이 그 부분이 나를 둘러쌀 때 사람은 불안해지고 힘들고 심지어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8절은 이제 그것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힘든 시기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또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